일념정자 일수요 하면 한 생각으로서 바르게 곱게 딱 앉으셔 가지고 찰나지간을 지낼 것 같으면 성조항사 칠로답이라 항아사 모래알 같은 칠보탑을 조성해도 조성하는 데 지내간다. 그 공덕이 왜 이렇게 그 잠깐 참선하는 그 공덕이 어째서 그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느냐 할 것 같으면 보탑은 필경하이지니와 칠보탑은 수천년 세월이 흐르면 풍화자욕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 생각 바른 신심 고준한 법문을 듣고 바른 참선하는 여기에 부처님의 불도를 성취한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선의 공덕은 얼마나 좋은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낙동강 700리 모래알 숫자 같은 많은 전생에 중생은 나쁜 섞이만 있게 했다. 그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정법의 수행을 만든다는 것은 천고의 기한기입니다. 그 이기고 탐하고 썩나고 어리석고 시기질투 공포 불안에 내세워 해가지고 육도 세계를 막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 이제 이 부처님 바른 정법을 다 만나서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생활 속에 꾸준히 여마음에 막 그 공덕으로서 우리 이거죠. 막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바른 정법 수행을 만든다는 것은 그 가음난 바다에 그 나무 통구리 하나 떠가 있는데 그 바다 밑에서 여러 더리로 막 그 밑에서 있다가 시로 올라오는 거북이 나무 통구리를 만난 것 같이 그리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생에 부처님의 깨달은 바른 수행법을 맞는 점에 결정코 유종은 이를 거다야 된다. 그래서 갔을 적에 만륜정생 밝은 마음으로 봤다. 이 몸때리로 막 벗어비로 막 그대로 진리어 나게 머무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또 수천년 수백 년이 흐르다가 한생을 딱 이렇게 또 사바세계에 이제 불보살 몸을 낳다가 오고 그러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우리 불자는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화두를 들고 마음에 우러나는 의심을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간절한 하도 의심하는 그 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가는 여기에 서서히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뭐 잠깐 앉았는데 몇 달이 흘러가고 부처님같이 6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가다 이제 모든 보고 듣는 시간까지 일비고 있다가 그 하도가 혼연이 답화된 동시에 그것이 모든 중생업이 막 다 탕진이 되고 흔적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항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마음에 우러나는 의심을 천번 만번 하는데 서서히 하도가 자리 잡고 막 깨달을 문이 막 성큼 다가오는 법입니다. 한국 선사는 이제 그 운봉 선사를 만나가지고 참 한 30대 초반까지 그리 잘 그리 시분을 하시다가 그 이제 탕마다 오고 봤다가 이제 막 열반에 그 운봉 선사 들물에 인해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거 전국에 발심한 시인들의 문경보 행사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으로서 해양하자 해가지고 종진에 그 안거는 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정진이다 해가지고 발심한 시인들이 한 막 건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주야로 아주 하두가 씨름하고 나무를 해가 오는 그 가운데 씨름하고 고향주하는 그 가운데 하두가 씨름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여법비 살았습니다. 그래 여법비 사는데 한 여름에 성철 선사가 그 마루에 청담 선사, 강영국 선사 앉아서 하는 말이 하는 말이 이제 옛때 이제
도인네 스님네 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지게 대해서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보미요. 죽은 사람을 살려 대해야서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이런 고인의 법문이 있는데 그 낙체가 어찌게 된긴고 성철서다 그러거든. 그 둘이가 앉았다만 바른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두를 삼아가지고 석 달 동안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막 정진에 몰두하다 보니 일념산매가 지속이 됐어, 행곡선사가. 그래가지고 그거 삼복대에 막 그 햇빛이 내리 쪼인 줄 모르고 그 도랑을 거느리고 또 때로는 그 탐난간에 딱 지대에서 산매에 들어가지고 막 폭우가 따라도 폭우가 따른 줄을 모르고 이러한 그 경지가 37일 21일간 지속이 됐다. 모든 이식분별이 다 체단이 되고 하도 1년뿐이다. 그래가지고 그 보안사 마당을 거느리다가 당신 손이 흔들리는 걸 보고 막 하도가 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념산매에서 그 하도가 타파가 되면 그 힘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습니다. 마저 도인 해상에 그 84인의 도인 제자가 나왔지만 그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그러한 당당한 안목을 갖춘 이는 불과 4~5명이다. 4~5명의 그 제자, 깨달은 제자라도 어쩌면 행상의 그 안목을 갖춘 이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막 도래 알았다 하면은 그 예래선의 그 경지를 알아가지고 다 견성을 삼고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행상의 일로 그 안목이 열리어서 이제 천불 만져서 고준한 법문을 막 한꺼번에 다 끼고 그런 위대한 그 안목입니다. 이제 그 안목을 갖춘 이는 막 참 불조 스승이 된다. 부처님과 모든 1등 도인의 스승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행상의 경계의 산림사례를 가지고 해양을 해야서 억겁만생에 매하는 바도 없고 아주 불조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곡선사는 그 37일 동안 모든 이식을 다 잊고 걸어가도 걸어간 줄 모르고 21일간 도랑을 거닐다가 호련이 당신 팔이 흔들리는 보고 막 거기서 하도 해결이 돼가지고 성철선사를 불러내가 내 한번 살찐사일 하면 방견하리뇨 산사 죽은 사람을 죽게 대해서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대해서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는 이러한 경지를 한번 네가 일러봐라 하니까는 우물쭈물하거든. 이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면 돌불보다도 빠르고 방법을보다도 흥금에서 흘러나야 된다. 바른 답이. 이것이 이제 정안을 갖췄고 아주 그 부처님과 도인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소안을 갖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거든. 당신도 모르고 이 법문을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위산 도인이 1500대중을 모아놓고 항시 참선을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했는데 이제 아침마다 상수제자들 그 둘이가 아침 문안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법의를 입고 가서 조울심방에 들어가서 여선배를 올리고 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나르스는 그러면 잘 쉬었네, 잘 잤네 그러시는데 하루는 상수 제자가 딱 들어오니까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니까는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한번 해보게 하면서 벌떡 누우시더니 돌아 누우시거든. 그래 해몽을 하라 하는데 나가더니 그러게다 물을 잔뜩 떠다 놓고는 막 나가버리시거든. 또 행음 제자가 또 들어서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한번 해보게요. 이 제자는 나가서 차를 정성껏 한 잔 잘 때려다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니 하시는 말씀이 두 제자가 부처님 제자가 신동 제일을 목련에 지내간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꿈을 꿔고 해몽을 하는데 물을 떠다 놓고 차를 때려놓고 하는데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물음을 막 척척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하루에 만냥 황금도 녹일 그러한 위력이 있는 법입니다. 이거란 쉬운 법문도 모르고 막 쌀한 털이도 녹이게 힘듭니다. 그 공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최고 안목에다 막 해양을 둬야 되지. 조그마한 법신변사나 그 알아가지고 공부를 다 해맞추다. 이거는 망년된 소견이다. 그래서 항시 바른 수승 밑에서 바른 방매를 맞고 바른 지도를 받아야 이제 바른 그 고전한 부처님과 모든 1등 도인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철선사한테 네 꿈 해몽을 하는 거 두 분이 그거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또 여기도 우물쭈물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분들이 36살 때입니다. 그 혈기 방가한 36살 때인데 멱살을 잡고 끄고 나가서 그 대문 밖에 밀어제치면서 이걸 답을 할 때까지 절 마당을 대문을 들어오지 못한다. 그 밀어만 문을 잠가 삐린데요. 그 성철선사는 일주일간 30세 때 밥을 공고 하두가 씨름을 해가지고 막 밤중에 그 돌을 가지고 그 잠가놓은 대문을 두드리니까 막 온 산중이 막 쩡쩡하니까 시민들도 자다가 또 공기가 내려온 줄 알고 놀래 재미 다 깨서 떨었다는 거라. 그래 가서 문을 밖에 한국 선수는 다 알고 나가서 대문 앞에 딱 서서 일러라 바르게 이러면 내가 열어주려니 즉 바른 답이 나온다면 그래서 참 둘도 없는 도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전한 행상의 그 일로 안목은 그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그 지도 수승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훌륭한 그 선사 스승의 안목자를 만나야 이런 안목이 열리지. 그러면 보통 막 혼자서 공부해가 알았다 도로통이다 하느니나 법신의 진리, 열애선의 진리에서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도 법칙을 세워놨다. 스승 없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 하는 것은 천마이도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혼자가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에 그런 그릇된 자세가 되는 이제 아주 이래 바로 꼰치고 바른 자 그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그 지내가는 안목을 갖추는 것은 살림 해양을 삼아야 세세성상 일을 다해 마친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 행국선사는 그 도량을 꺼내다가 당신 손 흔드는 거 보고 막 여지없이 행상의 안목이 열려가지고 막 그 오도성을 지키는 홀겐양수 전체하고 문득 두 손이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 몰록 눈이 열리서 진리의 눈이 열리서 삼세 부처가 안중하니라. 삼세 모든 부처님이 눈 가운데 꽃이다. 청경만화가 세아문이고 일청경과 만가지 논문이 이 무슨 물건인고 불조정자 청상진이라 부처님과 조사가 다 일러 쫓아서 몸을 이룬다. 보암밀소는 천공이요 보암사 하도를 가지고 그 씨름을 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다가 호련히 막 흔드는 손을 보고는 막 어두운 무서운 그 관문이 막 타파가 됨으로 인해서 봄으로 인해서 헤매던 그
산맥 가운데서 막 그거 씨름하던 그것이 막 호련히 하루아침에 싹 막 향기가 거침으로 인해서 크게 웃음 한바탕이 터졌다. 크게 웃음이 크게 한바탕 웃은 것은 천년토록 빛남이요. 희양산에 굽이굽이 흐르는 그 시냇물 말년토록 한가히 흐른다. 내년에 경우 인류난에야 내년에 또한 한 수레받고 밝은 달이 있었어. 가을바람이다. 금풍지저 항로신이라 가을바람 부는데 하그 울음이 새롭다. 이렇게 이제 두 번을 깨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도인보다도 아주 특출한 안목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선법이 전래현 그 태고선설부터 내려왔지만 이렇게 두 번을 깨달은 그 안목을 갖춘 이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행복선서는 참 천고의 귀한 그 독특한 그 안목을 갖춘 위대한 선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7세 열반에 드셨는데 5세 전에 해운정사를 오셨어요. 5세 전에 제방을 이제 제방 조실 스님이 제방에 불국사여 또 해인사, 백양사 그런데 한 대군데 그 조실 스님이 그 당시 계셨습니다. 한 바퀴 뺑 돌고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한마디 법문을 던졌습니다. 임재도인 하면은 그 조사문 중에 아주 위대한 그 안목을 가진 위대한 도인입니다. 하루는 바루장성을 딱 단정히 입고는 바루를 들고 동양으로 나갔어요. 동양을 가서 딱 어느 집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노보살이 나와서 대문을 열더니 어찌 왔습니까? 하니까는 동양하러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 그 노보살이 얌체 없는 중이거나 위대한 도인이 와서 동양으로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거나 얌체 없는 중이로거나 하고도 막 대문으로 할것 갖고 들어가 삐네. 임재도인은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추만대의 숙제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당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문을 가지고 행복선서가 유명한 그 조실 스님네 대분한테 가서 쭉 묻고는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오셨어요. 해운정사. 내가 그때 1시쯤 1시 반이나 돼 있는데 마당에 거닐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마당에서 맞춰서 선생님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하고 들어가입시다. 바로 이 대문을 물었어요. 이 대문을 가지고. 너가 만약 임지선사가 되었던 들 보살이 이제 나와서 어찌 않는고 하니 동양 왔다 하니까 얌체 없는 중이구나. 임지선은 말없이 절로 돌아왔는데 내가 만약 임지선사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려고 가서 자리에 앉아 인사도 받고 차도 다 자시면서 그리 물어야 되는데 제방 물음이 다 만족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 막 보자마자 묻는 게야. 내가 만약 임재도인 같으면 임재도인은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답을 하려는 거 얌체 없는 중이라 어떻게. 30년 내 농막이 이르니 금일에 각비 여자 백이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30여년간
당나귀를 타고 희롱에 왔더니 그 말이야. 금일의각비 여자백이나 오늘날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하니까 손을 잡고 과연 내 제자라고 하나 했습니다. 이 문답은 막 석하정강으로 바르게 나야 됩니다. 그 다리가 엄떤 소리 하면 방맹이가 나가는 게 따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안목을 갖춰야 해서 천추만대의 구감이 되고 이제 부처님의 정법이 천추만대에 면밀히 흘러서 만 사람을 하여금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게 하는 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법이 오직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선법에 있는 것이지 유래도 있고 경전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9년간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임종시에 이제 이 당신 깨달은 최고 진리를 만중사님께 말없이 딱 꽃을 들어 보이고 자리를 딱 반틀 분해해서 제작가까지 앉은 그러한 살림살이가 이제 최고 안보고 깨달은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도가 순일이 돼가지고 1년 3회가 되면 어떤 도인이 베풀어 놓은 법문도 척척 바로 보는 그 눈이 이제 바른 진리의 도를 깨달은 눈입니다.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만 사람은 눈을 멀리고 자기도 다시 참고해야 되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대중 임지선사 그 숙제에 남긴 이러한 공안을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염라대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멋진 법문을 이제 다 한국 선사는 딱 묶고 남기고 이제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사흘 앞두고 딱 열 오셔서 사주고 이제 법문하시러 여기 그 어느 신도 49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법문을 다 해 마치시고는 한 개성을 남기시고 가서 열반이 들었거든요. 서기는 영상이 지옥저하고 목련은 개변이 역장무라 염나베니 진일로 하야사 역거불매 상수용이로다 나 무아이미 타불 서기는 돌로 깎아 만든 돌 사람은 산마루에서 옥피리를 부니 나무로 깎은 여자는 시내가에서 춤을 벌렁벌렁 춥니다. 여왕벌 제일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제일 최초 부처님이 여왕 부처님입니다. 여왕벌 이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사 여왕벌의 끝인 게 아니라 여왕벌 깨달은 전을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사 영원히 밝고 밝아 언제나 소용하리라. 이러한 멋진 개성을 남기고 갔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진미를 알고자 할진데 아주 하도가 1년 3매에서 해결이 되어서 이제 되면 이러한 살림살을 깨뚫어 천상천하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